2024년을 복되게 사는 방법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 손에 좀 붙잡히자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강한 능력이 있는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5살 먹은 아이가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아빠 500원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귀여워서 500원만 주세요 이리 말해 이뻐가지고 달라 그러면 또 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빠 5천원만 주세요 이렇게 아빠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늦둥이니까 어리광을 부리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또 이뻐서 줬어요. 근데 또 그 아이가 이제 커서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그 녀석이 아직도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면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이래요. 아빠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어른이면 어른에 맞는 언어와 존대를 써야 합니다. 상대가 어린아이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3살 먹은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이에게 아유 평안하셨어요? 그동안 별탈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제가 그 어린아이에게 얘기한다면 그 아이가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에게 맞는 눈높이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녕, 반가, 맘마 먹었니? 멍멍이 하고 놀고 있었어요? 이것이 눈높이 대화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은 뭐가 없죠? 육이 없는 게 영이죠. 그런데도 마치 육을 가진 사람처럼 손을 예를 들어가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표현으로 강한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신체적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팔, 또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런 신체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인동성 동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성과 동격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얼굴과 눈이 필요할까요? 손과 발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복되게 살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으면 그 손은 치료의 손이 되고 축복의 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렸어요? 4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430년을 기다렸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또 몇 년을 기다려요?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눈만 말똥말똥 뜨고 아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겨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은혜 받고 성령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정말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마지못해서 안 오면 혼날 것 같아서 뭐 그냥 눈치 보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 뭐하냐, 그냥 교회 가자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믿음 있기를 기다립니다.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80년간 하나님 기다렸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강한 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2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강한 손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바로를 제압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누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고통받게 하는 이 조주와 가난을 예수의 능력으로 누르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너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2024년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려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과 문제들로부터 해결돼서 복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손입니다. 이왕이면요, 손을 잡아도 힘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돼요. 힘 없는 사람 손을 잡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 제가 전도사 때 그 치매에 걸린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장로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세요. 제가 그분의 집을 몰라요. 그 치매 걸린 그 장로님, 이분이 이제 자기 집이니까 이분이 나를 데리고 가야 돼. 난 손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제가 20대니까 아주 힘이 있잖아요. 딱 제가 잡으니까 걸어가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래도 제가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져. 넘어질 듯하지만 안 넘어져.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아니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서 비틀거려도 비틀망거릴 뿐이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손으로 주는 힘을 뭐라 그래요? 악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시름은
손의 악력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손의 힘이 센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손보다 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동석이가 와도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15번 나오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2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래. 뭘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사단, 마귀, 귀신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붙들려 산 것처럼 인간들은 이 마귀,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들려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아파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바람에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요?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지배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성경 2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혀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부족을 도와주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대적자를 물리쳐주는 손입니다. 너무 신이 나요. 여러분 손오공 영화 본 적 있죠? 저도 손오공 영화 본 적이 있는데 손오공이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막 날뛰던 손오공이가 부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이 손오공 영화를 보면서 자기들도 뛰어봐야 손오공처럼 부처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그거 거짓이에요. 소설과 영화 거기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만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왜 인간을 신으로 모셔야 돼요? 그 손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돕고 구원해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의 주인이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다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 모든 사람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손이 누가? 내가, 누가? 우리가, 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무한한 손에 붙잡혀 사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를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선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48억 킬로미터 떨어진 뭘 이제 향해서 가면 몇 년에 도착할 수 있냐면 10년간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시속 5만 8천 킬로미터래요. 전 솔직히 계산이 안 돼요. 이게 5만 8천 킬로, 100킬로는 내가 좀 이제 운전을 하니까 100킬로, 200킬로 하면 좀 이제 좀 느낌은 오는데 5만 8천 킬로? 비행기도 700킬로 많이 해야 1000킬로 속도로 달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가 하면 M16 총을 쏘면 그 총알보다 15배가 넘는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 1초에 16km의 속도로 10년 동안 날아가야 명왕성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갑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작은 머리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큰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분 손 안에서 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뛰어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손은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손을 어디에다가 사용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청소기 하나를 샀어요.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청소기가 좋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서 이 청소기가 괜찮은 것 같다. 핫한 청소기래요. 그래서 청소기 하나를 샀어요. 사용해 보니 흡입력도 좋고 거기에 물걸레도 있어가지고 청소하기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청소기는 당연히 청소하는 데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손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탄압으로 고통받아 신음하고 있을 때 그 강한 손으로 바로를 제압하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로는요, 왕을 넘어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무서울 게 없어요.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박하고 오만한 바로를 강한 손으로 제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한 손으로 마귀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에 쓸 물건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려요. 감사 기도를 드려요. 건축에 쓸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기도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드리는 거야. 내가 죽더라 고생해서 겨우겨우 내가 열심히 품바리하고 손을 놀려서 내가 이 재산 모았다 이러면은 아까워서 한 푼도 안 내. 자기를 위해서 그냥 흥청망청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절대 안 써요. 여러분, 목사라고 쓰고 장로라 쓰고 권사라 쓰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윗은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해지는 것은 저쪽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요. 네? 이쁨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구약의 하나님의 손이 신약에 와서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강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고, 또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이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와 나라 또는 기업가 개인에게 축복을 주셔서 크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크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제 전도를 힘쓴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되고 강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강한 손은 약속을 지켜주는 손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손이야. 하나님의 손을 난 이 손을 꽉 잡고 싶어. 예?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두들겨 패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 손잡아봐야 맞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깡패 두목 밑에 있어 보면 맨날 잘못하면 두들겨 맞고 목숨 날아가요.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손을 가진 또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약속을 잘 안 지킵니까? 난요 지금 살면서 제가 만난 사람이 거의 누굽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저분들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약속을 안 지키는 마귀를 믿는 건지,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약속을 정말 목숨같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 약속을 헌식죄같이 버리고 어기고, 그리고서 막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알아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자신을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강조합니다. 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다른 거 몰라도 약속을 지키라, 약속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그때 100%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약속은 지키려고, 시간 약속, 물질 약속, 전 약속한 거 꼭 거의 지켜. 만약에 못하는 경우는 아유 이런 사정에서 못합니다라고 꼭 얘기하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도 안 해. 몇 시에 맨날 언제 만나자고 해놓고 가니까 안 나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대. 1시간 뒤에 늦게 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니까 뭐 갑자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늦었대. 그러면 전화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네 1시간 늘 가니까 1시간 있다가 출발하세요. 나 오늘 못 가니까 목사님 다음에 만나요. 죄송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법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만나면 미안한 감도 없어.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누구와 약속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땅을 주기로 했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기로 약속했다.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예? 그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약속의 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해가 될지라도 소원한 것은 갚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으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좀 본받아서 좀 약속을 지키는 척이라도 좀 합시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죠. 약속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왜 약속은 안 지키냐 말이에요. 답답하게.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어기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 약속을 어기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예? 이 사회를 바르게 잡는 길은 약속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다 똑같아.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켜, 약속을,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줘요. 구원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저 새끼들 저거 약속도 안 지키니까 고생 좀 해봐야 돼. 이강인이가 이번에 이제 그 요르단 시합 전날 손흥민을 뭐 구태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하극상이 벌어져서 제가 이강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발재간도 좋고. 근데 너무 까불고 너무 그냥 선배들을 우습게 여기고, 쭉 보니까 인격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참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농론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도 잘 되고 이강인도 잘 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잘 되고. 뭐 얘기하다가 글로 갔어요? 약속.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 강한 손으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버렸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버렸어.
야,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 그리고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니네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 이러면서 얼마나 싫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신성시 했던 거였어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부터 고통받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신, 이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아무리 너희가 신으로 섬겨봐라, 그들은 너희에게 구원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예요? 무거운 짐덩어리고 조주덩어리야, 이 등신들아. 그걸 알라고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좀 깨닫게 바래. 맞고 깨닫지 말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똥 찍어서 입에 넣지 말고, 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를 잡고 있었던 바로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바로가 왕은 될지 몰라도 신이 아니야. 그러니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지 말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난 이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돼.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신실해, 난 정직해, 난 올바로. 이걸 우리에게, 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도움으로 구원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